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선교하면 더 잘 됩니다. 한번 나가겠습니다. 보내든지 가든지 하면 더 잘 됩니다. 제 생각에 여러분 다 1분 하시겠다고 할 것 같아서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제 이성에 제일 보내셨어. 하고 우리 옛날 그렇게 참아내서 바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말로도 객진도를 할 때 마지막 부분, 자 선생님 만나 이 말이 다 사실이라면 여러분 선생님 어떻게 이제 좀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영적 기도를 시킬 때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눈을 감으세요 하고 이제 영적 기도를 기도하잖아요. 물어봅시다. 우리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하고 그럴 때 이 상대방이 눈을 안 감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 그 대답은 우리 이재현 자매가 알고 계십니다. 눈을 이렇게 감기는 필리핀 말로 이렇게 제가 잘 단어는 모르겠지만 필리핀 그 단어로 한글로 읽었는데 눈을 감으시지고 하는데 눈을 안 감고 있으니까 손으로 어떻게 감고 그냥 영역기도를 시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 아주 담대한 자매에 또 다른 어디 있노? 사역에 또 그 노하우를 주셔서 배우게 됐습니다. 재현 자매 제가 뭐라 하노? 방금 간증한 윤현 자매를 제가 왜 콜링을 했냐면 이제 가정을 새롭게 이루게 돼가지고 환경이 달라지면 우리가 달라지면 또 혹시나 모르잖아요. 환경 달라지면 딴소리 할지. 지금이야 뭐 말도 잘 듣고 이렇게 하는데 또 환경 달라지면 또 복잡해지잖아요. 또 은퇴형 때문에 또 오다가 떨어져야 되고 재가를 받아야 되고 복잡한 게 생기는데 어디 계시노? 여기 안 되겠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 화장실 갔다 올 때 그러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스파이를 심어놔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은퇴 시에 사람 되기 전에 내가 먼저 좀 이렇게 비전을 좀 보기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막 급하게 제가 이렇게 좀 했습니다. 서둘러 좀 당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가서 아버지 가서 뭐 문제를 해결받았다 이렇게 말하니까 거기가 무슨 동행하는 곳인가 생각하시겠지만 그게 아니고요. 이런 겁니다.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말이 아마 정확한 표현이긴 하지만 좀 더 상세하게 말하면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겁니다. 내가 문제인 줄 알고 있었던 그 허탄한 많은 생각들, 또 내 생각을 잠식하고 있던 그 많은 그 복잡한 고민거리들이 현장 가서 정말 나 한 사람을 말똥말똥 눈을 쳐다보고 있는 그 섭한한 생명들 앞에 서니까 또 기도하다 보니까 내 문제가, 이 고국에서 내 문제, 내 삶의 현장에서 나의 문제, 고민거리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빛을 가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야, 이런 것 따위도 고민이냐 싶은 마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정말 배부른 소리 하고 있었구나 싶은 마음이 탁 들어오니까 저만 해도 그랬고 우리 시체들과 같이 마지막 날 같이 나눔을 해봤는데 모두가 다 문제 해결받았다. 문제 해결받은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속고 있었는데 속고 있는지 몰랐던 것에 대해서 이걸 명확하게 사실을 주시하게 된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골리앗이 여러분 대단해 보이지만 늘 말씀드리죠. 골리앗 때문에 사망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무엘상 17장 18장 보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에서 골리앗으로 인해서 상처 입은 사람, 다친 사람, 죽은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겁먹고 있었지. 그러니까 뭐예요? 이 비정상적으로 커 보이는 문제덩어리인 이 골리앗은 허상이라는 겁니다. 뭔가 우리 삶에 갑자기 생긴 들이닥친 큰 문제들 있잖아요. 그 허상입니다. 허상. 우리를 두렵게 만들기에 딱 좋은, 마침 좋은, 우리 마음을 두렵게 하기 위해 나타나는 존재들이지 우리를 실질적으로 가해할 수 없는 그런 허상의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고 똑바로 쳐다보면 그 속에 본질이 보이고 성령이 임하시면 통찰력과 분별력이 생겨서 모든 문제에서 저희가 벗겨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기에 이 설교회장만큼 좋은 것이 없다. 그 말을 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선교하면 더 잘 됩니다. 시작. 잘 되고 있습니다. 선교하면 더 잘 됩니다. 한 분 더 인사하시면 제가 물을 좀 마시겠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신용호 목사님이 자기가 선교하고 자기 교회 복 받은 거 얼마나 자랑하시는지 참 얄밉기도 하고 목사님이지만 한번 팍 때리고 싶은 마음이 들고 얄밉고 근데 막 이제 우리도 시작됐다고. 할렐루야.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우리가 지키고요. 한 해 동안 이제 반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를 또 동행하셨음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깊이 감사하는 시간, 그리고 더불어 남아있는 이 6개월도 마음으로 결단하고 또 그 주님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동행할 것을 그렇게 마음에 다짐하는 시간이 됩니다. 오늘 그런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사실은 여러분 좀 듣기 어떨지 모르겠지만
준비하다 보니까 원고가 제법 분량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쓸데없는 소리 안 하고 원고에 제가 충실할 테니까 여러분 그렇게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원고 설교가 딱딱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열정을 가지고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큼 된다 이만큼. 열정이 때리고. 자, 할 말이 많다 이 말이죠. 각오하세요. 새벽까지만 단디 마음먹고 진짜. 누룽지까지 빡빡 끌고 왔대. 바닥 사야 돼. 자, 제법 놀려 봅시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시작.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세월호 침몰 사건이 일어난 지도 벌써 한 80여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된 세월호 침몰 사건은 사건 그 자체만으로도 충격을 주었지만 일파만파로 확대된 사건 후유증이 더 큰 파장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사건 후유증이라 해서 무조건 부정적인 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안전불감증의 나라였던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쇄신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가 특정한 이익 집단과 야합한 정황이 포착된 이 소위 관피아의 썩은 부분이 드러났고 정부도 이 부분을 반드시 다루어야만 하는 이제 여론 압박이 계속해서 가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수정해야만 하겠죠. 또 국민들은 국민들대로 무사안일주의를 경계하게 되었고 자신과 타인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이전보다 한층 더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 엄청난 사건으로 인해 이제까지 암암리에 행해지던 각종 비리와 부조리 그리고 안일하게 그렇게 대처했던 행정들이 폭로되어지고 또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비록 소잃고 외환 깡고치는 격이긴 하지만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분명한 계기가 되어준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월호 사건의 후유증 가운데 유독 부정적인 면이 기독교와 관련된 문제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유병헌 씨의 그 구원파 비리 혐의가 바로 그것입니다. 구원파는 분명 정통 기독교가 아니죠. 이건 사이비 이단 집단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없는 사람들, 불신자들의 눈에는 이 모든 기독교와 그리고 교회가 구원파와 한 통속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지금 사람들 마음속에 인식 속에 그렇게 지금 각인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장면이 고스란히 각 언론 매체에 그대로 생중계가 되었죠. 유병헌 씨를 찾기 위해서 그 기도원에 찾아온 그 검찰들과 그리고 친밀하게 대립하고 맞섰던 그 많은 구원파 신도들의 그 모습들. 야, 진짜 광신도가 따로 없구나. 정말로 모두가 다 목사의 추동자들이구나. 뭔가 모르겠지만 이 기독교가 참 저런 곳이구나 하는 안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에 마침 좋은 그런 어떤 모습이 연출되었고 전국에 다 생중계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목사라 그러면 구원파의 유병헌 씨와 오버를 빼서 생각하는 어떤 그런 풍토가 지금 조성되고 있는 것 같고 또 예수 믿는 평신도 그렇게 말하면 검찰과 대치하던 모습의 광신도들과 오버를 빼어서 그렇게 안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는 모습들이 지금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바로 이런 모습들 때문에 한국교회 이미지가 세상 사람들 앞에 크게 손상되고 실추되는 손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최근에 둘째 딸아이 저희 강미가 우리 아이들 하는 그 주니어 하는 그 전도 있죠? 뭐죠? 해피키즈. 해피키즈에 베스트 초대하려고 애를 막 구워 삶고 숨기고 해가지고 쫙 때렸는데 애 아빠가 아이 못 가게 막은 겁니다. 애가 왜 아빠 나를 담임실에 못 가게 하느냐 물었더니 구원파다. 애가 무슨 열정이 그래 많노? 그 데이트하는 거 맞지? 그러면 구원파 그 애를 유병헌 씨 그쪽에 취소할 것이다. 요즘에 기독교가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나? 애들이 저기 있었고 구원파다. 그러고 안 보내줬다니까. 그런데 그 구원파라고 그렇게 매도하는 그 아버지 눈앞에서 그 아이를 끊임없이 지포와 사탄으로 그렇게 숨겨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끌어낸 보험자를 지포와 사탄을 창조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분명 사탄은 이 사건의 배후에서 한국교회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또 그에 따른 연쇄적 반응으로 전도 분위기를 크게 위축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현실 세계의 사건과 현실 세계의 물리적인 상황을 바라볼 때마다 그 사건과 상황 속에서 펼쳐져가는 영적인 흐름을 감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말처럼 사실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만큼은 적어도 이 물리적인 상황과 사건 속에서
영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한숨 쉴 때 그 한숨 쉬어야 될 사건 속에 있는 주님의 음성과 메시지를 반드시 드러내고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안목으로 사건을 분별할 수 있어야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합시다 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실제적으로도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이렇게 영적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실제로 해답이 그 사건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은 오직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문지상을 보거나 매스컴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접할 때 또 우리 개인적인 삶도 우리 교회 안의 삶도 우리 지체들에게 일어나는 사건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액면가 그대로 말하고 판단해서는 되지 않고 그 속에 사탄의 역사와 또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중요한 대목은 오래전서부터 사탄이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 있는 아름답고 소중한 가치들을 끊임없이 훼손시켜 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특정한 사건들을 통해서 사탄은 그 일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의 진리, 그 진리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뭡니까? 예수 믿고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얻는 것입니까? 내가 얻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우리가 예수 믿고 얻는 것은 축복 이런 거 말고 은혜 말고 제일 중요한 거 있잖아요. 뭡니까? 본질이 생명이죠. 내가 얻는 것은 양으로 뭘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복이죠. 믿습니까? 예수 믿고 제일 주춤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의 차이가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우리가 생명을 얻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기독교의 핵심 그 진리는 뭐냐 하면 가치는 뭐냐 하면 구원이라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니죠. 아멘입니까? 구원입니다. 구원받으셨죠? 주님 영접하시고 그런 구원파라 하는 이름으로 활동하다가 사회에 적지 않은 무리를 일으킨 이런 집단들의 무책임한 행동 때문에 이 구원이라고 하는 정말로 가장 소중하고 가치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가치 그 결정체 자체인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적어도 신앙이 없는 그 일반인들에게는 지금 부정적인 이미지를 지금 갖게 만들어준 것이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런 부정적인 결과들로 귀결되어 가고 있는 추세죠. 그러니 이 배후에 사탄이 활동한다는 것을 우리는 금세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이 세월호 사건 속에서 다른 사람 다 다른 게 아니라 왜 다른 어떤 혐의가 아니라 왜 구원파가 그렇게 연일 그 수많은 매스컴에 보도되면서 기독교 전체가 매도당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사실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러나 막무가내로 전도해서 교회 자체를 넘어지게 만들었던 신천지 이단 집단 때문에 전도라는 것이 상당 부분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된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하면 전부 다 우리가 일단은 생각을 띄워보는 것입니다. 요즘에 교회가 어디 전도하나? 전도하면 뭔가 구원파나 전도하면 안 그러면 여호와의 증인이나 전도하면 신천지라고 보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전도하는 것이 뭔가 그런 어떤 같은 입장이 아닌가 싶어서 마음에 부담이 있기도 합니다. 증인, 여러분 증인이라는 말은 어떻습니까? 이 증인이라는 말의 뜻은 순교자라는 말의 말티즈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 부활을 증언하고 기꺼이 생명을 내놓은 사람들, 그러니까 증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은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순교할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거 아무나 대놓고 증인입니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한국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증인이란 말, 이 증인이란 이름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에 대한 대가지불로 생명을 내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러분 여호와 증인이라는 이단 집단의 활동으로 인해서 이 단어도 얼마나 많이 손상되었습니까? 아무도 우리 자신을 복음 전할 때 소개하기를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같이 취급받을까? 우리 분명히 증인이죠. 그런데 증인이란 말 못 씁니다. 우리가 추수하는 추수꾼 아닙니까? 신천지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을 추수꾼이라고 말하거든요. 우리 사명자라는 말도 그들이 쓰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안에 전부 다 소중한 것들이었는데 사탄이 한번 건드리면 다 퇴색되고 다 빛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또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내가 살아생전 예수님의 재림하시면 내가 몸을 입은 채로 승천하는 이 그림 휴거,
여러분, 재림과 휴거가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아멘 하십시오. 예수를 믿는 기독교 신앙의 결국이고 이게 최종 목적이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단어입니까? 과거 순교자가 속출했던 초대교회 시대에는 예수님의 이 재림과 자신의 휴거를 믿고 기다리면서 온갖 박해와 핍박을 그들이 참아낼 정도였습니다. 재림과 휴거는 순교도 두렵지 않게 만들어주었던 위대한 그 자체였죠. 그러나 잘못된 재림론으로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단위 선교회나 또 다른 이단 집단의 부도덕한 행실들로 인해서 얼마나 이 단어들이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교회란 이름 어떻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그 이미지가 일반 불신자들에게 계속해서 실추되고 있는 형편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목사라는 이름, 성도라는 이름, 심지어 예수라는 구원의 이름마저도 이 세상 사람들의 날카로운 비판과 비난의 칼날 앞에 맥을 못 추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세월호 사건의 배후에 구원파가 연루되었다는 보도가 나오자 사람들의 입에서는 연신 또 기독교냐? 또 예수쟁이냐? 터질 게 터졌구나. 여러분, 이런 날카로운 비난들이 일제히 쏟아졌습니다. 조금 지난 사건이지만 서울 분당어느 청년부에서 단기 선교로 아프가니스탄을 방문했다가 알카에다 테러 집단에 의해서 납치, 감금되었던 일이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인솔했던 청년부 목사는 테러범들에게 처형당했고 한국 정부에서 엄청난 금액의 몸값을 지불하고 나서야 나머지 청년들을 무사 귀국시킬 수 있었죠. 그 사건으로도 교회가 얼마나 사회로부터 비난을 당하고 욕을 먹었습니다. 왜 그런 험한 곳으로, 왜 그렇게 위험천만한 곳으로 이 교회는, 이 목사는 청년들을 내보냈는가? 왜 소중한 국가재산을 몸값으로 낭비하게 했는가? 저 기독교인들 믿는 애들이 하는 도대체 뭐가 있나? 이 사회에 도움되는 게 뭐가 있나? 그런 말 말이죠. 그 외에도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가혹한 비판을 한국교회 전체가 얼마나 듣고 욕을 먹었습니다. 그 후로 한동안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선교가 얼마나 위축이 되었습니까? 사건과 사고 뒤에 이러한 사탄의 노림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하는 제가 다소 무거운 주제를 들고 설교의 서론을 열고 해가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감지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열가고 있는 이 내용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또한 그 공통점은 오늘 제가 성경 본문을 통해서 깨닫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오늘의 설교 주제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눈치챘습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무조건 비판과 비난당하고 욕을 먹게 되는 바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 예수 믿는 우리의 신앙 말고 그 신앙이 표출되어 표면에 드러나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삶. 우리가 스스로도 인정하는 바 아마도 가장 취약해하는 부분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신앙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 부분을 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까닭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에 기독교의 이미지와 교회의 이미지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야기 전부가 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못 따라가면 우리의 모든 믿음과 영적인 가치로운 그 모든 것들이 세상에 의해서 가차없이 난도질 당합니다. 복음을 위해 받는 고난이라면,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고난이라면 유익한 고난이고 용보고도 아름답지요. 아름다운 고난이지,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러나 만약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행실 때문에 세상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백해무익한 고난이죠. 우리가 그런 고난을 피해야 합니다. 우리의 미성숙함과 우리의 어떤 그런 부족한 모습 때문에 일어나는 그 욕먹는 행위들은 우리가 성숙되어져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야 됩니다. 세상, 신앙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우리를 판단하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좀 그것이 불쾌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제나 우리를 성도 개인으로 혹은 교회 하나를 개교회 하나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전체 혹은 한국교회 성도 전체로 확대 해석합니다. 한 사람을 보면서 한국교회 모든 성도, 한 교회를 보면서 한국교회 전부, 한 목사를 보면서 한국교회 모든 목회자, 이런 식으로 도매급으로 평가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제가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지 3개월이 된 초신자, 그런 성도의 삶이 그리 탄탄하고 볼 수 없지요. 그래서 신앙적으로도 초신자의 삶을 들여다보면 미흡한 점이 제법 많이 발견되고 노출됩니다. 왜요? 초신자니까. 우리는 이 초신자의 모습을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지 하면서 우리가 대견해하고, 그래도 대견타, 그래도 예배하는 게 어디고, 물론 뭐 예배 올 때 막 세상적인 냄새를 풍기고 오지만 그래도 예배당에 오는 게 어디냐, 우리 이렇게 품고 용납하는 입장이죠.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신앙의 연조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그들이 판단하고 확대 해석합니다. 이 초신자가 결코 본인이 그렇게 유도한 모습이 아닙니다. 본인의 생각과 달리 세상 사람들은 가차없이 그렇게 판단합니다. 현재 신앙적으로 방황하는 성도가 있다고 합시다. 예수 잘 믿다가 성도로서 생활 잘하다가 조금 시험 들고 낙심 들어가지고 방황을 결심한 그런 성도가 왜 한 번씩 있잖아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방황하는 성도가 어떤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목격됩니까? 술과 담배에 찌들리거나 세상 유흥과 방탕한 삶에 빠지거나 혹은 무례하거나 폭력적인 모습, 혹은 어떤 경우는 그런 겉으로 험한 모습을 아닐지라도 은근히 이기적이고 교만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은근히 상처를 주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형태로 발견되어지잖아요. 또 이제까지 예수 믿는 바람에 내 속에 꾹꾹 참아놨던 것들이 이렇게 방황을 결심하는 순간 이게 욕구를 마음으로 있던 것들이 다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술, 담배, 세상적인 삶 우리가 왜 안 합니까?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지. 지금은 왜요? 성도가 목사니까. 그런데 막 옷 이놈 먹을까 싶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항상 나 혼자 있을 때, 단상에서 내려올 때 목사가 문제고, 사역 현장에서 내려올 때 우리 사역자들의 모습이 문제 아닙니까? 또 세상 사람들은 그 모습을 포착하고 마귀도 거기에 노림수를 두고 있고, 우리의 삶의 전 단계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애워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말입니다. 물론 지금은 잠시 신앙적으로 방황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잠시 그런 참담한 모습이 나온 것이라고 우리들은 100% 용납하고 이해하고 기다려줄지 몰라도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인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그냥 뭐 세상과 똑같네. 예수 믿는 내가 그만 똑같네. 뭐 다를 게 있노? 이게 여러분 참 우리의 속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 사람 중에 갑자기 은혜를 받아가지고 같이 수친구한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네 은혜 받았나 이런 게 아니라 네 이중인격적이다. 네 이중인격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회복하는 게 얼마나 귀한데. 맞습니까? 네. 은혜 받고 삶을 다시 바라낸 거 잘한 것이 아닙니까? 네. 아멘 좀 하십시오. 네. 계속 방황할까요? 방황하다가 막 반창고 치고 돌아오는 거 잘한 것이죠? 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야, 네가 입으로 그렇게 사람을 저주하고 욕하고 비판하던 네가 갑자기 무슨 전도가 야, 나 뜨겁다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변화되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두 모습이라고 판단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초신자라서 부족하든 아니면 방황 중이라서 부족한 모습이 노출되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모습들로 인해서 고귀한 신앙적인 가치들이 손상되고 훼손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면 어떤 분들은 야, 초신자에 들어가면 나만 없어지면 되겠네. 내가 뭐 이거 다 먹인다며. 방황 잘하는 내만 없어지면 되겠네, 이 교회에서. 요렇게 적용한다 이 말입니다. 아니죠. 정확한 적용은 초신자인 성도는 내가 비록 예수 믿은 지는 얼마 안 됐어도 내가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을 대표하는 사람일 수 있다고 하니 내가 빨리 성숙해져야 되겠다라고 적용하는 것이 옳습니다. 또 방황하는 성도는 성도라는 내 이름 뒤에 기독교와 그리고 교회와 예수님의 이름이 걸렸다고 하니까 내가 빨리 정신 차리고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겠다라고 적용하는 것이 옳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은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결국은 창문이 되어 오늘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신앙의 가치를 세상 앞에 보여주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수 믿지 않는 그들 역시도 우리가
말로 입으로 말하는 것 말고 우리가 삶으로 말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고 기독교를 그리고 교회를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오늘 우리가 간절하게 주의 성령을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내 영혼에 단비를 부어달라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온 이유가 뭡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드리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 삶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변화받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내 속사람이 은혜를 통해서 새로워지고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내 속에 내가 살아 드세는 삶이 아니라 성령이 통제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내 마음대로 삶이 안 따라지니까 말이에요. 고장난 라디오처럼 내 입으로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이 좀 찐박 안 하면 함부로 행동하는 이 변화무쌍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성령이 우리를 잡아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눈빛, 우리의 표정,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주님이 잡아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라도 주님을 닮은 고귀하고 고상한 삶에 근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잡아질 때 잡아질 때 잡아질 것이라도 오늘은 충만함으로 그렇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딱딱한 돌같은 마음이 다 녹아지고 부드럽고 아름다운 마음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걱정과 근심을 해결해주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교회와 성도가 오히려 지금은 세상 사람들의 걱정거리와 근심거리가 되고 있고 그런 모습으로 전락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합니다. 예수를 어설프게 믿는 사람들 때문에 피곤하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불편해합니다. 너무 반듯해서 불편한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 정직해서 내가 막 앞에 서면 내 더러움이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막 부끄러워서 가능하지 생각 못하겠다. 이것 때문에 불편한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소금이고 우리가 너무 빛이 나서 그들이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빛이 없고 우리가 너무 맛이 없어서 그들이 부담스럽다. 어쩌면 세월호가 침몰한 것이 아니라 그 배후의 구원파의 어이없는 등장으로 기독교와 교회가 침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멀리 볼 것도 없이 어떤 면에서는 나와 우리의 신앙이 오늘 침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비전, 내 속에 주님이 주셨던 그 아름답고 찬란했던 비전과 사명이 아직도 침몰하지 않고 건재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힌 몸이 되어 자신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개척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적어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빌립보 서입니다.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적어보내는 바울 자신의 마음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으로 너희 우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으로 적고 있는 편지 내용의 핵심이 오늘 우리가 뒤쪽에 짧게 읽었던 그 1장 마지막 부분에 윤곽을 드러냅니다. 27절 상반부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비록 자신은 옥에 갇힌 몸이지만 지금 이 예수님의 신장으로 눈물로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애틋한 마음으로 편지를 쓰는 그 편지, 이 인사말 서러운 이야기 다 지나가고 이제 딱 1장 마지막에 딱 자기가 하고 싶었던 본질이 딱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너희들이 받은 그리스도 그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내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준 사람입니다. 전도를 바울이 했기 때문이죠. 또 복음만 전할 뿐 아니라 전도만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전도한 이후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양육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전파한 것도 바울이고 그들을 양육하고 가르친 것도 바울입니다. 그런 바울이 제자인 그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목사인 내가 지금 없는 지금, 목사인 내가 지금 부재된 지금, 너희들만 남아있는 그 교회 속에서, 그 말 안에서, 그 지역 속에서 너희는 과연 내게 배우고 양육받은 그 복음의 가르침대로 살고 있는가?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울이 몹시도 지금 궁금한 것입니다. 내가 전하는 거 다 기억하고 있나?
수레밖에 삶 살고 있나? 기도하지 않듯이 하고 있나? 그게 궁금한 게 아니라 이 모든 훈련의 결과물이 실전 속의 삶에서 너희들이 복음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가 바울이 묻고 싶은 내용이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그들의 삶입니다. 복음으로 녹아져 내린 그들의 복음적인 일상생활입니다. 그들의 평범한 가정생활, 너무나 평범하기 때문에, 너무나 밋밋하기 때문에 그냥 막 쉽게 지나치는 대화, 그 대화 속에 이런 기독교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가? 그 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바쁘게 돈벌이를 하고 경제생활을 하더라도 그 경제활동 속에도 내가 이런 기독교적인 마인드와 사명에 충만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과거 바울이 함께 있을 때처럼 다그치는 사람이 없을 바로 그때일수록 숙제를 체크하고 훈련 맞자 하고 이런 사람이 없는 여러분들만 남아 덩그러니 남아있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누군가, 그리고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과연 주님을 보고 있는가? 오늘 당신의 삶 속에 오늘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는가? 누구든지 우리 집 대문을 열면 이 대문 속에 이 사인 한 가구 이 가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를 너희 가정이 뿜어내고 있는가? 아파트 현관문을 열면 이 속에 말로 할 수 없는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가정인가?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는 흉내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말 진심으로 살아낼 때,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요청할 때 100% 그렇게 못 산다 할지라도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주님을 요청하고 초청할 때 영적인 정서가 그게 드리워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100%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라는 대답을 얻기 위해 질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주님을 닮으면 얼마나 닮겠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얼마나 충만한 자리 경지에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세르드나 다 부족한 것이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흔들리면 전부 다 원쪽으로 다 돌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나 받은 훈련이 있고 들은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복음의 진수가 뭔지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는 안 돼, 포기해서 이럴까 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해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부족해도 훈련받았던 대로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 그렇게 살고자 발버둥을 치는 영적인 몸부림 속에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로 그렇게 살기 원하나? 부족하지만 진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기 원하나? 과거의 삶의 저주를 다 끊어내고 구슬에 얽매였던 삶을 다 끊어내고 진짜 고상한 삶, 사람다운 삶, 아름답고 가치로운 삶을 살기 원하는가? 불가능해도 은혜를 받아서라도 그 길을 가고 싶어 하는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하고 시에 빠졌던 베드로를 알고 있고 자신이 외면했던 예수님이 버젓이 부활하셔서 2번이나 자기 눈앞에 나타나셨지만 대놓고 베드로가 주님 오셨군요라고 말 못하는 그런 아주 부끄러운 난처한 입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2번이나 부활하신 주님을 못 보였지만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갈릴리 바다 한 구석에 처박혀 있었던 베드로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3번째 그에게 찾아가셔서 물었던 말씀은 너 왜 그 모양이냐? 너 왜 그거밖에 못했냐? 도대체 일을 그딴 것을 했냐?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네가 내를 사랑하나? 그걸 물으셨죠. 얼마만큼의 일을 했노? 얼마만큼의 사역을 했나? 내가 맡겨준 그 사역을 네가 얼마큼 많이 번창시켰나? 그걸 물은 것이 아니라 관계를 묻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이 액션은, 이 제스처는 결국은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과 그 아름다운 영적 관계 안에서 기쁨으로 자원하는 생명이 되어질 때 나오는 것들이죠. 전도, 선교,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 아닙니까? 관계에서 나오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사역이 시켜 있을 때 주님 앞에 우리가 검증받아야 할 것은 사역이 아니라 사역이 힘들고 빡빡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검증받아야 할 것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낙심이 찾아올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한다 해야 되고 그래서 그 능력을 유일하게 주실 수 있는 분 앞에 우리가 손 내밀고 항복하고 천물의 의지 없어 완문하고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염치 없어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목사의 가르침이나 목사의 신앙이 아니라 그 신앙을 전수받고 가르침을 받은 당사자인 누굽니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결국 신앙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평가되어지고 또 그들 앞에 또 이것이 전도의 구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전도도 선교도 교회가 하는 모든 중요한 일이 그 교회에 몸담고 있는 성도들의 삶에 달려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들을 양육하고 가르친 목사인 바울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들여다보면 20절과 21절 말씀에 바울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비력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반대하여 삶을 지키든지 내 것에서 그리스도와 21절. 내가 살 것이 그리스도이니 모든 것도 유익하니라. 자명합시다. 바울 자신이 말하는 자신의 신앙은 살든지 죽든지의 신앙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만 있다면, 주님이 영광을 높임을 받으실 수만 있다면 나 자신 바울은 죽어도 살아도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울의 신앙입니다. 만약 주님이 나를 살게 하신다면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할 테니 그것이 주님께 영광이 될 것이고, 내가 만약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여 죽는다면 나 자신의 순교로 주님께서 순교의 피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니 죽음마저도 상관이 없다 하는 것이 바울의 신앙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남느냐 죽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호받느냐, 내가 안전하냐, 내가 얼마나 유익을 얻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쁨을 받으시느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느냐 마느냐 하는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병에 걸렸습니까? 내가 살고 죽는 문제가 그 병에 달렸지만 이 바울의 신앙이라면, 이 바울의 신앙을 좀 잇대어 본다면 주여 이 질병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라고 말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의 경제 문제를 만나거나 관계 문제를 만나거나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달라고, 나를 빨리 보호해달라고 하는 입장이 아니라 주여 오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이마한 문제를 주셨을 때 반드시 주님의 의도가 있을 터인데 이 왕지산 문제를 만난 것이고 이것이 해결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주님이 영광을 받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 한 가지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목사인 바울의 신앙입니다. 진짜로 중요한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목회자의 신앙을 전수받은 성도 각 사람의 신앙이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만한 사람인데 그 바울을 스승으로 두고 있는 너의 신앙은 뭐냐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확인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스승인 바울이 가진 이 신앙의 주제를 잠시 살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승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제자 삼고 양육을 했다고 하니 반드시 자신의 신앙을, 바로 이런 신앙을 그들에게 전수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바울이 오늘 빌립보 성도들에게 오늘 그 바울의 신앙을 전수해 줬기 때문에 오늘 바울처럼 그런 신앙이 되어 그들이 살고 있는가가 궁금하지 않겠어요? 이것이 스승이 나의 신앙이다 라고만 비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신앙을 스승이 제자한테 넘겨줬을 테니까 제자들도 나와 같은가 하는 것이 궁금하겠죠. 그러니 빌립보 성도들도 살든지 죽든지의 신앙으로 삶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오늘 그런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강력한 요구를 하고 있죠. 다시 한번 반복되지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그 와중에서도 단 한 가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전해준 그 복음적인 삶을 잘 살아내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적어도 그 빌립보 지역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해서 그로 인해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계시는가, 그들이 이런 정신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궁금했던 것입니다. 또 바울은 말합니다. 사실 바울 자신은 천국을 이미 경험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개인적 소원은 하루 빨리 육신을 떠나 이 구질구질한 구차한 세상을 떠나서 그 자기가 얼마 전에 영적으로 경험했던 그 삼층천 천국에 빨리 들어가는 것이 그의 소원입니다.
아픔과 고통의 현실 속에 여전히 남아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꿈을 잠수쳤고 여전히 고통스러운 이 땅에 몸을 담고 있는 까닭이 뭔가?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불사에 뛰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거기서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으니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현실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너희 중에 지도와 힘을 위하여 너희 우리와 함께 거할 곳에서 지키하니. 바울이 이 땅에 남아 특별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날마다 함께한 연유가 뭐라고 합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그로 인한 기쁨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은 믿음이었지만 바울이 깨달았어요. 이 빌립보 사람들을 전도해서 양육을 해보니까 양육을 하면 할수록 또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이 빌립보 지역 성도들의 이 모습들이 이게 자꾸만 자라고 또 변화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모습에 가깝게 이렇게 자꾸 올라가는 모습을 보았던 거예요. 그들은 날마다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 보였습니다. 스승의 기쁨은 말할 것도 없이 제자의 성장입니다. 아멘입니까? 셀러들의 기쁨이 뭐죠? 셀원들의 회복과 성장입니다. 변화죠. 이걸 아멘이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해요? 셀러들의 기쁨은 뭐 지평선 넓히고 뭐 애들이 성질 올라가는 거 너무너무 기쁘지만 진짜 복음 중에 복음은 내가 눈물로 기도하던 그들이 세워지고 회복하고 충만해지는 것이죠. 변화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살만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뭐 목회자 이제는 말할 것도 없고 마찬가지. 우리는 이름으로 살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옛날에 그 김혜자 씨 나오는 그 미니시리즈 드라마 암투병 하면서 그 미니시리즈 드라마 있잖아요. 그 끝까지 봤는데 대답을 안 해준대. 결국 여자는 눈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뭘로 삽니까? 우리는 이런 영적인 미국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주 안에서 너희가 선적, 이제는 내가 살리라. 아멘, 아멘. 주님도 같을 겁니다. 우리가 변화받고 회복되어지고 주 예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주님께 큰 기쁨이 안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의 믿음의 진보를 눈으로 확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의 진보가 삶으로 행해지는 것을 확인하기 전에 핍박과 박해로 인해 그들과 생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지금 편지로 남아 믿음의 진보의 결국이 복음적인 삶이라고 말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너희들 성령 충만한 모습 내가 다 봤다. 너희들 막 자라는 걸 다 봤는데 내가 또 기꺼이 박수했는데 내가 마침내 못 죽었네. 내가 이제부터 편지를 통해서 말하는 바 그 신앙의 충만함, 성령 충만함, 은혜 받음의 결국, 축복받음의 결국이 뭐냐? 살고 사는 것이다. 말을 바꾸면 뭐죠? 삶이 안 따라가는 성령 충만은 거짓된 것이고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은혜 충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바울의 애절한 마음이 담긴 이 한 구절의 권면을 읽습니다. 오늘 반복 좀 많이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 성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걸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나의 삶, 내 생활, 예수를 이렇게 오랫동안 믿고 받을 은혜 안 받을 은혜 전부 다 받아 누리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간증을 하고 그렇게 말하는 우리가 이 예배 안에서의 모습 말고 모두가 다 군집을 이루어서 같이 동행적으로 하나님의 아멘할 때 이 모습 말고 모두가 다 밖에 나가서 밖에 집으로 살려 들어갔을 때 그 삶의 현장에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내 삶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자문을 우리가 오늘 받아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에도 괄목할 만한 진보와 성장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 믿음의 진보와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 캠퍼스, 삶의 현장 안에서 구체적인 삶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왜 그렇게 꼭 해야만 합니까? 눈에 드러나는 우리의 복음적인 실생활을 통해서 세상이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우리가 생명보다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우리의 말에 담아 드러낼 수 있다고 합니다. 때로는 그 예수님의 살아계신 그 실체를 우리의 눈빛만으로도 담아낼 수 있고, 때로는 우리의 헌신과 충성으로, 때로는 우리의 섬김과 구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우리의 눈빛, 우리의 말, 우리의 태도, 자세, 모든 것이 달라져야 합니다. 가정이나 직장 안에서 예수 믿는 우리의 언어가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기 시작한다면 주님이 얼마든지 드러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아무도 안 보는 가운데 대화하는 그 대화, 부부 대화 속에 변화된 언어들이 나와야 합니다. 술을 끊고 담배를 버리고 세속적인 습관이나 일의 욕설을 그치기 시작할 때 이 갑작스러운 변화를 통해 주님이 얼마든지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학생이 갑자기 성실하게 공부를 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서도 역시 주님은 얼마든지 그 삶 속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삶에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체를 세상에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어떤 면에서는 쉬워요. 내가 할 수 있고. 이제 우리는 마지막 메시지로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바울이 자신의 입으로 직접 말하는 그 복음적인 생활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를 들으면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확인할 수 있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 복음적인 생활인가? 27절 말씀 중간 부분부터 우리가 읽어봅시다. 이는 시작.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뭐가 복음적인 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공동체 전체가 협력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김 목사의 견해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견해이고, 이 사도 바울의 견해를 통한 주님의 음성으로 마음으로 받길 바랍니다. 여러분, 협력한다 하는 단어의 원문의 뜻은 함께 싸운다 하는 뜻입니다. 공동체 전체가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혹은 복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세상의 유혹이나 시험을 간과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공동체 전체가 협력해서 함께 싸워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공동체 전체가 협력해서 싸워야 합니까? 여러분, 공동체를 보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 많습니다. 사탄이 바보가 아닌다고 해서야 충만한 사람 건드리겠어요? 연약한 사람 건드리죠. 그러니 연약해서 유혹받고 시험 당하는 사람, 그 여린 성도들,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이 쉽사리 넘어지고 자빠지는 막 그런 모습 속에 있을 때 그 약한 사람 곁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같이 있어주고, 같이 참아주고, 길을 인도해주고, 중보해주고, 같이 협력해서 그 사람의 싸움을 나의 싸움인 것처럼 싸워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쇠를 배웠습니다. 새끼손가락이 뭡니까? 양육이죠. 제일 약한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평가는 저런 사람은 없어져야 돼가 아니라 양육해서 세워가야 한다는 입장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세속화와 싸우는 삶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요청입니다. 또 그 싸움을 지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복음적인 생활입니다. 그럼 말할 것도 없죠. 그 속에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생활들, 큐티하는 생활들, 기도하는 생활들. 내가 살아있어야 영적으로 영적인 유혹이 올 때 분별력 없어 자빠지는 약한 성도를 도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적인 생활이 뭡니까? 우리가 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기도. 바울이 있을 때 기도하지 말고 없을 때도 기도하고, 가르침을 받은 내 귀에 들린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랑이 마음이 변치 않고 그 마음을 지키고 한결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복음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두 번째이면서 마지막입니다. 28절 상반부 말씀인데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복음적인 생활이에요. 시작.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일을 듣고자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복음적인 삶이라 말합니다. 대적하는 자들이라는 이 말의 원문의 뜻은 반대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적한다, 반대한다. 자, 그러면 이 반대한다는 말은 어떤 말이죠?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뜻이겠죠.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다.
생각과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의견이 다른 그들은 무엇을 반대하는 자들일까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그 복음적인 삶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말씀대로 다 살 수 있는 거? 인간이 어떻게 신앙의 어떤 그 표준을 가지고 그 표준대로 살 수 있는 거?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 어떻게 가르친 대로 다 살 수 있는 거? 나는 그렇게 사는 거 반대다. 나는 그렇게까지 열심히 있는 거 반대다. 나는 동의할 수 없다. 신앙에 무슨 수턱이 좀 있고 유도리가 있어야지. 그래서 바울의 가르침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본문은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대적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반대가 대적입니다. 대적한다는 말의 의미가 외부에서부터의 공격이라고 보면은 이것은 영락 없이 핍박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의견으로 반대하는 자들이라고 이 단어가 해석되어지면 그들은 외부에서부터 고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가장 가까운 내부에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이렇게 다른 말, 다른 마음, 다른 뜻으로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사람들이라고 봐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가족이거나 혹은 같은 공동체 가족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핍박이 올 때는 모두가 다 일심단결로 기도합니다. 하나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부 안에서 소소한 문제가 생기면 이것은 참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사단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곳에다가 진을 치고 틈을 노리고 거기에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상하면 셀 하나 잡아지는 것은 문제가 아니죠. 공동체 하나가 그냥 잡아지는 것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치고 들어오는 핍박과 박해도 두려운 것이긴 하지만 가장 두려운 것은 가까운 가족이나 믿었던 동료들의 배교입니다. 나만 외로이 이 좁은 길을 가는 듯한 느낌이 들 때, 그래서 한순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 신앙을 가진 사람이 겪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경험입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모두가 다 설렁설렁 예수 믿는데 꼭 나만 이렇게 믿어야 되는가? 그러나 바로 그런 유혹과 두려움의 상황 안에서 주님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달라고 일침을 주십니다. 물러서면 따라 붙습니다. 뒤돌아 등을 보이면 그 등 위로 올라탑니다. 사탄은 그렇게 합니다. 믿음이 좋은 것이고 신앙이 귀한 것이긴 하지만 그에 따르는 고난이 두렵다고 여겨질 때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이 권면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2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시작하는 이 구절의 권면은 매우 단호한 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 하신 것이듯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까닭 역시도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기에 결코 망설이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새 번역 성경에는 이 29절의 말씀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죠.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다가 받는 고난은 오히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라고 당차게 말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에 우리의 귀가 열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지지하기라도 하듯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마저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다 같이 아멘. 오늘 이 말씀들이 우리들의 잘못된 신앙관과 고난관을 제대로 정립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원망과 불평을 잠재우고 더불어 우리의 핑계와 변명을 부끄럽게 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기꺼이 복음적 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 복음적 삶을 살아갈 용기를 부디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신장으로 써내려간 이 편지글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또 다른 모습의 빌립보 교회 성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들은 것은 많고 아는 것은 화려하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삶의 영역 안에서 실생활로 펼쳐보지 못한 아마추어 신앙 말입니다. 양육반 교재에 나오는 한 대목대로 표현해보면 이유신앙이나 삼류신앙 그 사이 어느 한 언저리에 걸쳐져 있는 그런 어중간한 종교인들 말입니다. 양육반 수료도 했고 제자대학 졸업도 했고 행복모임이 뭔지도 제법 알고 전도의 중요함도 알고 또 그 맛도 봤고 기도와 예배와 경건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줄도 알지만 복음이 충만한 삶이 아니라면 다시 시도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1년짜리 담임 목회자 부부와 함께 집중훈련도 받아보고 또 남들이 쉽게 할 수 없는 활동 속에 일주일 동안 아울렛시도 다녀와서도 내 안에 그리스도를 드러낼 만한 삶이 내 일상 속에서 평범한 그 삶 속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복음적인 삶이 따라가주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다시 한번 이론대로 살아내는 삶을 결단해야 합니다. 썩 기분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을까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런 점에서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겸손해지고 삶으로 승부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훈련을 받을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야 훈련 받아도 저 모양이네 하는 어떤 그런 꼴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합니다. 집중훈련 여러분 쉬운 결단이 아니지요. 삶의 내용을 드러내서 아예 맡기고 금전적인 어떤 그런 손실을 보면서까지 일주일 동안 부산에 내려가서 1년을 그 훈련 받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그렇게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와 내 입만 살아있고 그것이 마치 훈장처럼 거들먹거리는 그런 용도로 쓰여진다면 훈련받지 못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 우리가 자극을 주고 도전을 줘서 함께 훈련의 자리를 이끌 수 있겠습니까? 아울렛이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울렛이 갔다 왔다 말았다의 어떤 그런 내용이 아니라 돌아온 우리의 삶의 암묵적인 그냥 나의 삶의 제주수어 속에서 이 선교가 삶에 묻어나야 합니다. 갔다 왔네 안 갔다 왔네 갔다 온 나는 이런 경험을 가졌네 하는 것을 떠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그것을 말해주지 않는다면 나는 갔다 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의 제법 의식될 만한 타이틀이 많이 주어져 있습니다. 행복모임을 여는 사람들은 얼마나 기가 사는지 몰라요. 또 주님이 이렇게 하시죠. 은혜를 주시면 기가 살잖아요.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이 살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다른 한편 어떤 면에서 그것이 자랑이 되어지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눅 들게 하는 구실이 된다면 그것은 결코 복음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누구도 의도하는 것이 아닌데도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누군가는 어떤 사람들은 반드시 성공자가 되어서 생각자가 되어서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먼저 경험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또 목사님들은 그렇게 여러분들 인도해야 돼요. 그런데 참 고민은 뭔지 아세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나은 가치를 발견할수록 그것이 왜 우리들에게 훈장만 되었을까요? 왜 다른 사람들을 주눅들게 만드는 구실이 될까요? 여러분 그것은 결코 저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러 써지기 위해서 세대가 되었어요. 남들이 하지 않는 일들을 먼저 와서 우리가 손과 발이 되어 그들의 수족이 되어 교회를 섬기기 위해 국장이 되어 또 목회를 통해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섬기기 위해서 목회자가 되었죠. 그리고 그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훈련받고 연단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그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아울렛이다 보다 다녀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총체적으로 내 삶에서 세포 하나하나 내 얼굴의 표정 하나하나 눈빛 하나하나 내 입술이 담기는 언어 단어 하나하나에 이것이 실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더 많이 알기 때문에 더 큰 고통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따르는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우리 삶으로 반드시 이것을 살아내어서 이 훈련이 얼마나 고상한지 이 선교가 얼마나 고상한지 사람들에게 이 교회가 얼마나 고귀한 곳인지를 세상 앞에 보여주는 복음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